우리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미리서 성탄절 기분을 좀 내야 되지 않겠어요? 얼굴이 아니요.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십시다. 시작. 정말 우리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찬송가 잘못 기록돼 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감이 또 기록이 됐어요. 지났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또 다가오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십시다. 그래서 불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우리 새가족 초청 때 가끔 제가 드렸던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은 성탄하고 같이 연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에 빠진 어떤 왕의 얘기가 있어요. 사랑에 빠진 좀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그런데 그가 사랑했던 여인은 고귀한 가문의 딸도 아니고 또 부유하고 학식 있는 그런 집안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오두막 집에 사는 비천한 시골 처녀와 이제 왕이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왕은 그녀를 한 번 보고 마음을 온통 이제 빼앗겼습니다. 왕은 그 사랑의 감정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어요. 왕은 이 소녀를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으로서 이 여인을 자기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사랑에 빠진 왕은 신하들에게 이런 내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냐고 의논했습니다. 신하들은 왕께서 명령만 하달하시면 당장 그 소녀를 궁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지만은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요된 순종으로 얻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하들은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데려다가 교육도 좀 시키고 예쁘게 화장도 시키고 보석과 선물을 주고 가족들을 불러서 높은 벼슬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환심을 산 후에 왕비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소녀가 높은 벼슬이나 보석이나 그런 환심을 통해서 얻은 왕비가 된다면 과연 그 소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까라는 그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드디어 결심합니다. 그것은 그가 일시적으로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소녀가 살고 있는 시골로 내려가서 일정 기간 이제 같이 살기로 작정합니다. 허술한 농가를 구입해서 허술한 농부의 옷을 입고 그녀가 살고 있는 똑같은 그런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그에게 사랑을 접근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 얘기는 덴마크의 유명한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소렌 케케르가 그의 저서 철학적 단편한 책에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다시 말하면 성육신의 교리를, 인카네이션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편의 얘기예요. 하면 나오죠. 자, 물론 시골 처녀를 사랑하는 왕이 그녀를 자기 신부로 삼기 선택할 수 있었던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신분을 상승시켜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녀의 지위를 올려주는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왕이 시골 처녀의 상황 속으로 내려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실한 사랑으로 그녀를 자기의 신부를 삼고자 하는 왕이 선택한 길은 스스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녀의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케르코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인카네이션 사건,
이 성육신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썼습니다. 이것은 저 지체 높은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시골에 오신 그 사건 그 이상의 여러분 그 위대한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저는 성탄절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은 본래 그의 신분이 뭐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에서 말씀한 얘기죠.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죄 속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영원토록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탄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의 사건인 것입니다. 저 지체 높은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시골에 내려온 그 사건 그 이상의 여러분 그 위대한 기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자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라는 한 사람과 이제 만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이 돼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장 결론의 말씀은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자 대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 진정한 목적 그 목적이 뭔가?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말씀한 대로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샘플로 등장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화면 보십시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예수님 그 당시에 그가 살고 있었던 유태인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의 유태인들은 세리들을 무척이나 혐오했어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 일제 지배를 받은 36년간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자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세리들은 로마에 이제 빌붙어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헌납할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자기 같은 동족들 유대인들을 아주 무차비하게 괴롭히고 그들에게 착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는 이 세리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우두머리 세리장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국세청장 좀 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민족 동족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지만은 여러분 그에게는 부자라 막강한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 동족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지만은 정말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생존 의지 가운데서 인간을 생존케 하는 가장 강력한 의지가 뭐냐? will to power. 다시 말하면 권력에 대한 의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 사건을 보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 땅의 최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권력의 의지가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그런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마침내 여러분 권력의 최정상에 도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높은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자기 민족들을 괴롭혔으며 그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사람들의 돈을 착취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서 그가 소유한 권력은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권력이었어요. 그러나 권력의 힘을 통해서 부끄러운 불을 쐴던 그의 마음속에는 어쩐지 양심의 깊은 갈등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어두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을 사람들은 만몬의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황금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황금을 우리 화면에 나온 대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골드라고 그러잖아요. 골드. 여러분, 골드를 얼른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우에 LD지만은 얼른 보시면 여기 스쳐 지나가고 가처럼 보여요. 그래서 골드가 신이 됩니다. 옛날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 하자 그랬듯이 오늘날 이 세대 사람들도 여러분 황금을, 주식을, 증권을, 그리고 발음도 잘 되지 않은 비트코인을 신처럼 섬기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후배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냐 그랬더니 어떤 큰 우리나라의 제일 크다는 회사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반토막 났대. 지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잠도 잘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아무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여러분 그런 일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는 내용적으로 보면 행복의 조건을 모두 다 갖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했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행복의 요소는 다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전으로 얘기하면 좋은 별장 그리고 수십억 나가는 스포츠카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극진한 대접과 대우를 받으면서 삶은 살아오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만족감도 평안함도 기쁨도 행복도 체험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또 삭개오는 좋은 이름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클린, 청결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청결하다. 그런데 7절에 보시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뭐하러?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랬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그는 아주 소문난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자녀에게나 뭐 손주나 손자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덕을 베풀면서 존귀한 삶으로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뜻으로 온갖 좋은 이름은 다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정말 좋은 이름,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아주 소문난 정말 불결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는 자,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고자 달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 예수님이 그의 이름 삭개오의 먼저 이름을 알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 전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 그가 올라가 있었던 돌무화과나무로 올라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 여러분, 그 옛날 성경에는 그 무화과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잘 번역이 됐어요. 돌무화과 나무.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그가 소유한 황금과 권력과 상관없이 내적으로 정말 갈등하고 있었던 죄인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소문나기 시작한 메시아로 잘 알려진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마을을 지나간 그분을 한번 내가 만나야 되겠다.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 전반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삭개오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발동한 거예요. 그리고 4절 전반절에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하여 그랬어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그분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만나 자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를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이때 삭개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을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예수. 여러분, 이쯤 되면 본문의 말씀의 얘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말씀으로 출발했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본문의 내용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서 그 마을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화면 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온 것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삭개오는 잃어버린 죄인이었어요. 그에게는 많은 부가 있었고 그래서 그는 재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돌아갈 자기의 집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모든 소풍을 끝내고 마지막에 돌아갈 집이 없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돌아갈 마지막 본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제가 가끔 교인들이나 또 친지들 그리고 친척 장례식에 갔다 올 때 마음이 아프고 정말 씁쓸할 때가 있어요. 초상객들은 많고 좋아하는 정말 넘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도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가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끝나고 돌아갈 그의 영혼이 돌아갈 번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잃어버린 방황자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지금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죠? 화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이 여리고라는 마을은 하나님의 낙원, 이런 뜻을 가진 정말 아름다운 도성이자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지나가신다. 저 갈릴리 가나의 동편 데가볼리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변화됐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따라했던 예수. 그 예수가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 12회를 혈류증을 앓으면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은 그러나 고쳐지지 않는 그 병 때문에 인생에 대한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여인이 지나가는 나사렛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병이 순식간에 치료됐다고 소문난 그 치료자 예수, 7 귀신 들려 고통정이 있었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 깨끗이 치료되어 자유를 얻었다고 애쳤던 그 예수, 히어로 예수, 그 예수가 지나가신다. 예수는
그에게 기회했습니다. 참된 인생에 굶주리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찾아왔던 놀라운 기회. 여러분, 천재일의 기회, 놓칠 수 없는 기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회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유명한 빅터 리고는 기회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예수님이 여리고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 한 사람 지금 삭개오를 만나 주시겠어? 그렇다면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 동네를, 아니 지금 우리 곁을, 아니 지금 우리 목장교회를 지나가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그렇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사람의 아들이 돼 잃어버려지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날, 그것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참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 두 번째, 우리의 가정 변화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단순히 개인만을 구원하는 종교라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야, 그래서 삭개오에게 구원 진리를 전파하는 것으로 그 만남을 끝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들 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어떻게 하겠다?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 집에 묵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본문 7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집에, 삭개오의 집으로 가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오늘날 같으면 데모스트레이션을 합니다. 데모하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그런데 바로 그 불평 때문에, 그 원망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 방문하는 것을 취소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문난 죄인의 집도 변화될 수 있다는 샘플을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 말고 성경에 유명한 또 그 세리, 지탄받았던 세리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그렇죠. 뭐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 자,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를 자기의 제자로 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리 마태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로들, 세리들,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들을 자기 집으로 다 초청했을 겁니다. 그러자 또 동네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또 데모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도대체 메시아라고 불렸던 저자가 죄인들을 불러놓고 지금 무슨 먹자판을 벌이고 있느냐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이 필요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세리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에게 바로 의사로서, 내가 구세주로서 그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방문을 통해서 죄인 세리의 마태의 집이 이제는 어떤 집으로? 성도의 집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집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집도 예수님이 방문함으로 이제 죄인 세리의 삭개오의 집이 아니라 성도의 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한 개인, 나 개인에게서만 멈추지 않아요. 정말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면, 내가 그분을 정말로 만났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구세주인 메시아를 그들에게 여러분 소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어야 여러분 내게 주신 복음이 진짜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나가서 소리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노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나요. 우선 그의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은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그 세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도로 자기의 가정은 구원할 수가 있었지 않아요. 방주를 통해서 그 집을 구원하고, 그리고 노아의 가정의 구원은 당시 세상을 향한 이런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가족은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가지고 당시 유럽의 첫 도시인 이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다가 이제 많은 인치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몹시 맞고 쇠사슬로 묶임을 당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뭐가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요. 옥토가 흔들리면서 죄수들을 그 묶고 있던 착고들이 사슬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자,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느꼈던 간수들이 이제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때 여러분 바울 사도의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은 적어도 여러분 가정 변화의 구원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초대교회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되기 시작하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집집마다 거기에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여러분 바울 사신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지만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들의 집이 전도 초소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가정 변화, 가정 구원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정들에게 복음으로 변화의 희망이 되어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은 정말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부모 형제가 구원을 받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즐거운 메리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어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두 번째는 가정의 변화 희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 변화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인간 변화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할 때 그 후회할 때는 언제냐면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지만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구스인은 누구냐면 북아프리카 지역, 그 에티오피아 그쪽 지역에 보면 주로 흑인들이 살고 있죠. 흑인들을 성경에서는 구스인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흑인들의 피부가 휘어질 수 있겠느냐? 우리처럼 변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혹은 얼룩 반점이 있는 표범이 그 점이 없어질 수 있겠느냐?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희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변화된 사람을 가르쳐서 표현할 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를 노려보지 말고 예수님 예수님 당연하지 뭐. 그건 다 알아, 초등학생도. 모세. 근데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그 애굽의 왕자를 있을 때 자기 동족에 관해서 힘들어할 때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이 탈로 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얼마 동안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쳐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떠나니까, 그러니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살인자도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온유하다는 말의 뜻이 원래 우리가 영어로 프레이드시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다 쓰냐면은 그 야생말이 길들여졌을 때 쓰여진 단어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말은 길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길들일 때 정말 저런 살 길들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야생말이 이제 길들여졌을 때 그때 쓰여진 단어가 온유해요. 야생말이 길만 들여지면 어떻습니까? 불 속으로 뛰어달라고 하면 뛰어든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끌어도 따라와요. 그때 쓰였던 단어가 온유하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야생마 같은 이런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만 하신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운행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끔 목회하다가 이렇게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옛날에 그 조폭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목장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인간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건을 입증해 주는 좋은 하나의 샘플 케이스로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삭개오가 등장해요.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하라.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그 당시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빼앗거나 이런 사람들을 배상할 때 그 당시 율법 배상법에 의하면 언금에다가 덧붙여서 5분의 1을 덧붙이면 됩니다. 레위기 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이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것을 드릴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취했을 때 이제 배상하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일반적인 마찬가지입니다. 또 민수기 5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지은 죄를 잡아가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거기에다가 언금에다가 5분의 1을 더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세무서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부정한 뇌물을 얼마나 많이 착취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토색한 도둑질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5분의 1이 아니라 얼마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여러분 변화의 증거입니까? 당시에 사업 잘한 사업가가 자기 재산의 4분의 1을 사유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사업가의 윤리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이 사람은 4분의 1 정도가 아니라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여러분 변화된 거 아닙니까? 놀라운 변화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 앞에 놓고 너 절반 이제 나눠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줘.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앞에 놓고 도덕적인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너 이제부터 착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인생을 바꾸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우리의 희망입니다. 복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희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자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신다고 하니 그렇게 하니까 그가 성경에 보면 급히 내려와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여러분 삭개오는 이렇게 응답했다고 급히 내려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어떻게 응답했다고요? 급히 내려와. 여러분 예수님도 급하고 이 시간 삭개오도 지금 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보시면 제가 공부하다가 미국에서 이제 맨하탄에 친구하고 이제 잠깐 여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줄을 잘 서지 않아요. 근데 맨하탄은 보면은 거리가 좁기 때문에 순식간에 신호등이 있으면 순식간에 막 몇 줄로 이렇게 서요. 근데 대부분 어떤 외국인이 그러면서 처음에 물을 때 그렇잖아요. 뭐 차이나냐, 뭐 자파니스냐 막 물어보잖아요. 아 코리아라고 그러죠. 아 코리아 빨리 그 공통어예요. 아 코리아 빨리 하면서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은 삭개오도 급하고 예수님도 급하고 우리 한국 사람 같아.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여러분 그래서 급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다른 것은 다 급한데 여러분 신앙생활만은 급하지 않고 미루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 위에 좀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동생이 목사니까 근데 그 교회를 잘 안 나가. 뭐 부활절, 뭐 연초, 그다음에 뭐 추수감사, 뭐 이때는 나가 헌금도 좀 하고 그래요. 그래서 형님 이제 천국 갈 준비하셔야죠. 저 위에니까 이제.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동생 걱정하지 말게. 내가 80세만 되면 그 정도만 되면 새벽기도 안 빠지고 철야기도 안 빠지고 내가 줄도 아주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형님 내일 일은 잘 모릅니다. 그래도 그랬더니 지난 그 코로나 그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잠언 27장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우리 교단은 아닌데 한 분이 이제 그 은퇴 이제 하기로 공동에 받아놓고 은퇴 날짜를 받아놓고 다음 주에 은퇴비 드리는데 그 주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왜 웃어요? 그 주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한 주간만 더 있으면 될 텐데. 그래서 근데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자 우리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그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그 손자가 좀 장애가 있고 충격기에 나오시는 권사님 한 분 있었잖아요. 여기 앞에 우리 할라부터 여기 앞에서 하시고. 근데 87세인가 8세인가 되셔도요. 1층에서부터 한 번 그 계단에 손도 잡지 않고 올라오셔. 건강하시고. 근데 한 주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대병원에 누구 신방관리 있어서 할머니 이름 아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계시더라고 거기에. 4절 중에 갑자기 와서 병원에 지금 온 지가 한 4, 5일 됐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줬더니 목사님 내일 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내가 주일날 가겠어. 그때가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여름이니까 수련회 갔거든요. 교회가 분할로 나서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갔는데 주일날 뭐 안 오셨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11시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토요일날 퇴원해서 저녁에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천국 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다시 어쩌면 찾아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우리가 구원의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 받을 때 자기 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면서 자기 전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속으로 자기 영혼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급히 할 정말 중요하고도 신속한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변화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인간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낳고 자란 이곳의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새로운 희망, 천국의 소망을 주시게 된 거예요.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부모, 형제,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정말 메리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